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솔로만 가면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과정이사 어째 되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지상주의에 우리가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결과주의의 이 병폐 때문에 컨닝을 해도 점수만 잘 받으면 되고, 대학 다닐 때 생활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적만 잘 나와 좋은 곳에 취업만 하면 되고, 신앙생활에 어쩌든지 간에 좋은 대학만 가면 되고, 또 사업의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돈만 벌면 된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 가운데도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정이사 어찌 되든지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이런 결과주의 병폐들이 우리 대형 사고를 낳고 정경유착을 낳고 또 도서간의 갈등들을 낳고 있습니다. 교회도 부흥만 되면 윤리사 어떤지 간에 교회 부흥만 된다,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를 교회도 성도도 지켜야 되는데, 윤리사 어쨌든지 간에 교회만 부흥이 된다, 그저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죽어 천국만 가면 된다, 이런 잘못된 것 때문에 이 나라도 병들고 교회도 성도들도 병들어가고 있지 않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만 좋다고 우리에게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설령 결과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과정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건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이 이 산상수훈 중에 좀 해석하기 힘든 부분인데, 오늘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열매보다 우선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열매보다 우선입니다. 오늘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랬습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답다는 말은 이거는 선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이쁘다는 게 아니고, 이 아름답다는 말은 good, 영어로 보면 good이라는 뜻이고, 좋다는 나무도 영어로 good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들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못됐다 말은 부패한 나무, 병든 나무는 반드시 뭐예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 이 나쁘다 말은 악한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니 나무와 그리고 열매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에 대한 말이 뭐예요? 콩 심은 데 뭐예요?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콩값이 비쌉니까? 팥값이 더 비쌉니까? 팥값이 좀 더 비싸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싼 콩 심어놓고 뭐예요? 비싼 팥이 열매 맺기를 더 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듯이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무슨 나무가 돼야 될까요? 좋은 나무가 돼야 되죠. 저 사람이 나쁜 열매를 맺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무슨 나무라고요? 나쁜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말합니다. 속사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품들, 믿음들, 좋은 성품과 좋은 믿음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고, 나쁜 믿음, 나쁜 성품은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되면 다 성품의 열매죠.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들을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요? 성령의 나무입니다. 성령의 나무에는 어떤 열매요? 성령의 열매처럼 좋은 열매가 맺는다는 거죠. 그러나 악령의 열매는요, 반드시 악한 것들을 맺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떤 나무가 되어야 될까요? 좋은 나무가 되려고, 좋은 나무가 되려고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믿음에도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지상주의처럼 자꾸만 열매만 관심을 가지고 내가 정말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내 자신이 분별하지 않고 막 열매만 맺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열매라고 하니까 빛깔 좋으면 다 좋은 열매예요. 버섯 중에요, 굉장히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은 다 무슨 버섯이랍니까? 독버섯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유익을 주는 것이지 형태가 아름답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열매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못된 나무를 언급한 그 계층이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제가 2010년 처음에 31일 날 처음 설교할 때 이제 외식하지 말라는 본문 가지고 설교했는데, 그때 마태복음 6장 2절 한번 화면에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아니 6장 2절 앞에 가요. 예. 너무 당황하셨는가 보다. 앞에. 그러므로 자, 위로 예, 됐습니다. 6장 2절이네. 맞네. 다시 제가 잘못했네. 자,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막 띄워놓으면 죄송해요. 제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구제를 할 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공통적인 말을 이제 잘 함담아 보세요. 자, 기도할 때 뭐 하는 자 같이? 외식하는 자 같이. 외식이 뭐예요? 안과 박이 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외식이라는 말 뜻은 원래는 이 가면 또는 연극 배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면을 쓰면 본 모습하고 실제 모습이 다르죠. 연극 배우들 보면 굉장히 선한 행동을 하지만 심령이 뭐예요? 악한 사람도 있고, 악한 역할을 하지만 심령이 아주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과 밖이 다른 거, 이걸 외식이라고 하죠. 예수님 회채는 묻은 것 같다. 밖에는 해를 잘 친 안에는 썩어 있는 거와 똑같다는 말이죠. 자,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합니까? 누구한테요? 구제하는데 누구한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여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서 그들이 주로 어디에서 있습니까? 회당과 거리에서 합니다. 회당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모이는 교회당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거리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와서 뭐예요? 그들이 뭐예요? 남에게 돕습니다. 결국 사람에게 보여줘 사람에게 뭘 받으려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했던 것을 뭐합니까?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른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를 했다 하고 광고한다는 말이에요. 광고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뭐예요? 이미 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상이 있다 없다? 없다. 야, 저 사람 구제 많이 하네. 이미 사람들의 칭찬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 그들이 6장 5절 넘어갑니다. 기도할 때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그늘이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공통적인 말이 나오죠. 기도하는데도 또 뭐 하는 자와 같이 외식한다는 거죠. 자, 외식하는데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하는데 그들은 기도를 누구를 지금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요? 사람에게 보여주기식의 기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성도님이 대표 기도할 때 이럴 때 사람에게 보여주기식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는 잘하고 못하는 게 없거든요. 잘하고 못하는 게 없는데 자꾸만 기도를 잘하려고 성경 구절을 갖다 대고 뭐를 꾸미고 그러지 말고 기도는 솔직한 게 좋습니다.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까내고 솔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게 막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사람에게 보여주기식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는 게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인 어디에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 입구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 큰 거리의 입구에 서서, 그것도 뭐요? 서서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안 보이니까 서서 내가 기도한다 라고 보여주는 이런 기도, 이런 기도는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아서 하나님께 상이 없다는 말이에요. 맞아, 금식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 6장 16절입니까? 같이 읽읍시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마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을 하는데도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와 같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막 슬픈 기색을 보입니다. 그리고 뭐요? 누구한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누구한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얼굴을 뭐요? 흉하게 하면 나 금식하고 있대, 나 거룩하다 하는 이런 보여주기식의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자도 하나님께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이미 사람에게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열매는 있는데 그들이 뭐요? 구제도 합니다. 기도도 해요. 그죠? 금식도 해요. 근데 그 열매가 좋은 열매일까요? 나쁜 열매일까요? 나쁜 열매예요.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바치는 구제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금식도 아니에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나쁜 열매를 맺고 있던 그들로 하여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향해서 뭐요? 먼저 너희들이 좋은 나무가 되어라. 너희들이 먼저 바른 마음,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 보게 되면요, 겉으로는 뭘 쓰고요? 양의 달을 쓰고 속에는 뭐요? 놀아가는 이리떼와 같다. 한마디로 외식하는 자와 똑같죠. 겉과 속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겉은 뭐요? 아주 온유한 양의 달을 썼지만 속에는 뭐요? 잡아먹으려는 이리와 같다는 겁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 가만히 봐요.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들, 그죠? 이단들 가만히 보시면요, 사기꾼들 보면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죠?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리고 이단들 보면 말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교리를 믿지 않으면 축복을 받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아주 사탕 말림에 마치 뭐요? 양의 달을 서서 그들을 위해 주는 거 승리는 것 같지만 속으로 뭐요? 다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병만 고치면 되고 문제만 해결된다는 것 때문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병만 고치면 된다 생각해서 수많은 막 병 고치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머리 대밀고 기도하고, 그게 이단 빠지거나 신비주의에 빠지는 일들이 바로 이런 데서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 생각하니까 병만 고치면 되고 기도만 응답받으면 된다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거짓 진리인 줄 모르고 양의 탈을 쓰고 있는데 불구하고 속에는 이리 때와 같은데, 제가 신천지에 그 사역을 하는 목사님 한 번 만나니까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얼마나 깊이 빠졌는지 이만희가 딴 여자하고 바람 피우고 이런 것들을 갖다 대도 믿지를 않는데요. 이런 거짓 윤리에 빠지고 그 자기 재산을 자기 앞으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사람 한 사람을 만났는데 와, 쟤도 속히 넘어갈 정도로요. 제가 속히 넘어갈 정도로 말을 기가 막히게 하고, 그리고 정말 믿어지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결정을 내야 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는 것처럼, 야, 정말 이렇게 빠지는구나 싶을 정도로요. 여기서 결정을 해서 제가 하루 좀 지나보고 결정했다. 하루 지나면 큰 기회를 놓친다고. 목사님, 큰 기회는 평생에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제가 왜 그분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본인이 이 얼굴을 호감 있게 만들어주기라는데 제가 그분 얼굴 보니까 그런 호감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남을 호감 있는 얼굴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기쁘게 만든 얼굴인데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말은 그럴듯한데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저런 얼굴 같으면 내가 웃는 얼굴이 훨씬 낫겠다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단들이 덕설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의 겉모습만 보지 마세요.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아주 눈이 멀었던 이삭, 그리고 고기에 맛을 들였던 이삭은요, 나중에 야곱이 뭐요? 형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처럼 아버지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해가 와가지고 또 손에는 뭐요? 털을 딱 갖다 대서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고기를 갖다 주니까 누가 넘어갔어요? 이삭이 넘어갔잖아요. 보니까 털은 에서의 털인데 목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고기 먹다가 고기 때문에 결국에는 속혀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을 가만히 보세요. 악한 자들 가만히 보세요. 그저 기도만 하고 병만 고치면 된다는 사람의 그 열매를 좀 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삶에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서 있는지,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서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 윤리와 도덕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가만히 보여 다 성품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활을 엉망진창하고 어느 여자들하고 놀아나고 돈도 퍽퍽 쓰고 잘못을 범하는데도 그저 병만 고치면 되고 그저 말씀만 좋으면 되고 그저 저기 가면 구원받는, 그런데 거짓은 이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참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옛날에 박태선, 천북의 박태선이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현신의 의사가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심지어 1992년 이장님이가 10월 28일 쉬고 온다고 이야기를 했고, 조희성이가 영생교를 외쳤고, 그 흐름을 이어갔던 게 지금 이만희죠. 이만희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 부른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 이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그랬습니다. 성경은요, 문자만 보고 하면 해석에 오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경 문자대로 해석해야 되지만 어떤 데는 그 비유와 의미를 가지고 가실 때도 있거든요. 자, 이 말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말을 문자대로 그대로 뜯어내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행위를 통해서 천국 들어간다고 이 말을 뜯어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만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오늘 21절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우리 해석할 때 항상 본문 상황 속에서 본문을 해석해야 됩니다. Text in context. 상황 속에서 텍스트를 봐야 돼요.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들의 삶이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왜요? 그들 나무 자체가 뭐예요? 나쁜 나무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뭐예요? 나쁜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죠?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의 삶의 나무가 주여 주여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하고 주 이름을 불러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맺는 열매가 뭐예요? 나쁜 열매요? 좋은 열매요? 나쁜 열매란 말이에요. 왜요? 그들의 나무 자체가 뭐예요? 나쁜 나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은 주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좋은 나무는 반드시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은 이 말씀이에요.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라야 맺는다는 거예요. 말만 가지고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보게 되면 주여 주여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맺는 나무는 뭐예요?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누구한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요? 나쁜 나무요. 그래서 그들이 나쁜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양의 탈을 쓰고, 그래서 속에는 노랗지않은 이리떼와 같은 그 외식하는 자야. 그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는 말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진짜 좋은 나무인 게 틀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안 맺게 된다? 맺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선한 일을 해야, 주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므로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에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렵게 된 것이 행위로 어렵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어렵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건데 바라고 믿을 수는 믿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삭이란 열매를 주신 거예요. 그죠? 순종함으로 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믿었던 그것 때문에 어렵게 되고 어려움의 결과는 뭐예요? 거기에 대한 이삭이란 열매를 얻게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7절, 18,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이 불법을 보고 그들을 뭐요? 떠나가라는 거죠. 마치 주의 이름 가지고 뭐요? 귀신도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무 열매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하는 나쁜 열매이기 때문에 주님 이런 자에서 뭐예요?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두 번의 강조를 하고 있죠. 좋은 나무마다 무슨 열매?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뭐예요? 나쁜 열매를 맺고. 한 번 더 강조하죠. 이거를 좋은 나무가 뭘 맺을 수 없어요? 못 내고 못된 나무가 뭐예요? 예,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콩 심은 데 뭐가 나고요?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죠. 그러니 저 사람을 혹시 이단들이나 주위 사람들 보면 뭘 봐야 돼요? 그들의 말을 보지 말고 그들의 뭘 바라고요? 열매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봐야 돼요. 저 사람의 삶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면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고 거짓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사기꾼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번씩 보면 사기꾼들이 말하는 걸 보면 오늘도 제가 기사를 보니까 어떤 한 남자가 항공사에 이 가운 있죠. 항공복을 입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도 좀 찍고 그것도 판단해요. 그래가 자기가 부기장인데 그래가 외교 선물도 좀 사줘가지고 여자가 거기 소가 7천만 원이나 사기를 당했다. 어떻게 사기를 당했냐니까 부기장인데 기장으로 승진하려면 그 돈을 좀 써야 된다고. 근데 이 남자가 이 한 여자만 한 게 또 다른 여자한테도 했는 거예요. 다른 여자도 꼬시가지고 거기도 6천만 원을 떼낸 거예요. 그건 날라봤어요. 근데 이 6천만 원 떼인 이 여자가 결혼을 하자고 했는데 더 떼일라 하다가 왜 이 남자가 이 여자에게 잠적하게 됐냐면 그 이모부가 재직증명서를 가져오랬다는 거예요. 재직증명서를 가져오래. 이 남자가 도망가 본 거예요. 아무리 미사위에 속지 마시고 우리가 그들의 열매로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나무 되어서 좋은 열매 맺길 바랍니다. 내가 좋은 열매를 못 맺으면 내가 지금 무슨 나무다고요? 나쁜 나무다는 줄 알고 날마다 2019년도에는 내가 좋은 나무가 되려고, 그죠? 좋은 나무가 되려고 힘쓰기 위해서는 저와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은근기에서 무화과든 이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맺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이단을 식별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도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나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건너뛰어서 로마서 11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는 돌감람나무였어요. 근데 우리가 창감람나무 된 이유는 뭐예요?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받다 보니.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뭐예요? 구원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구원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돌감람나무가, 그죠? 참감람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열매인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뒷부분은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좋은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되려고? 좋은 나무가 되려고, 좋은 나무가 되려고 우리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바로 사는 사람, 마치 내가 돌 감람나무랑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늘 좋은 나무가 되도록, 돌 감람나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참 감람나무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내가 좋은 나무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단들이나 세상 속이는 사람에게 우리가 뭘 보고 그들을 알아야 돼요? 뭘 보고요? 오늘 16절과 20절 나오는 말은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신천지가요 원래 14만 4천이면 이 신천지가 온댔는데 지금 20만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에는 사람을 솎아낸답니다. 지금 고만온나 말이야. 14만 4천이 넘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참, 그거 보면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지 못한 제 자신부터 참 많이 회개하고 반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에게 여러분 병 고친다고 아무 때나 가서 머리 대밀지 마시고, 아무 때나 가서 행공부하지 마시고, 날마다 그들의 열매를 가만히 보십시오. 삶을, 그들의 도덕을, 그들의 윤리를, 그들의 성품을 세밀하게 살펴보십시오. 제발 겉은 양의 탈처럼 쳤지만 속에는 노랗지 않은 이리처럼 그런데 잡혀 먹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삶 속에 절대로 바리새인의 서기관을 닮지 마라,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그들에게 너희들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2019년에 좋은 나무 되어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고, 이단들에게 절대 빠지지 말고, 거짓 선자에 절대 빠지지 말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